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이제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불렀던 그 도가 지금 찬양입니다. 넘으셔서 588장 한 장 동안 다음에 우리 신경정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88이요? 순서가 바뀌었나요? 좀 바뀌지 않나요? 세상 죽어가는 주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신경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특히 혼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나라를 국민을 섬기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솟아나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도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루할 힘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월달엔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고 봄 대신방도 있습니다. 온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피곤치 않고 부담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아 영이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짧은 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짧은 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제 성경은 구약성경 2면에서 3면 사이에요. 아마 성경에 따라 조금 지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성경은 2면에서 3면 사이입니다. 자, 이제 봉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 양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요. 여기에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책이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신앙인들에 따라서 또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런 책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 책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략 이제 세 무리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 얘기 다 할 건 없고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아담에 대한 이야기. 아담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 아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진리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생애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들이 잘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전에도 좀 몇 번 봤었는데 좀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흙으로 창조된 아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섭리라든지 또 그 아담의 생애 속에 나타난 특히 생애라기보다는 흙으로 창조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영적 진리를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아담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류. 또 어떤 때는 보면 붉은 흙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의하면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제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첫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공로를 세워도 첫 번째 공로를 세운 게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아담은 귀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살았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보다 먼저 산 사람은 없어요. 아담이 이제 세상에 살았던 첫 번째고요. 근데 아담 천지 창조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창조된 이야기를 보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결국 천지 창조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아담입니다. 먼저 이제 조금 이따 천지 창조 순서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이제 나중엔 짐승 동물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왜 아담보다 먼저 만들었냐? 왜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기 하나님은 미리 앞부분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 인간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또 세상에 살 때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보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창조 순서를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주로 나오는데 2장 7절까지. 근데 쉽게 한마디 정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들었어요. 빛. 그 다음에 빛을 구분하셨어. 그래서 빛이 비치는 데는 낮, 빛이 없는 어두운 데는 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낮과 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둘째 날에 둥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이제 해와 달과 별,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그래서 지구를 비추는 그런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창조가 있어요. 여섯째 날에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동물, 여기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1장 24절인가 보면 그렇게 되시면 땅에 기는 모든 것, 가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축을 따르는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그 짐승,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같은 잘 돌아다니는 고라니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동물들,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들,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지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7일째를 이제 안식일로 지켰는데 그게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지켰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신 방법과 그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4절에 있는데 뭐냐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가축, 땅에 기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또 짐승,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한 대로 가축과 벌레, 곤충,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짐승들, 이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이랬냐? 이런 것이 먼저 있어져야 인간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고 그러면 그 아담이 생활을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누지 않았으면 아마 아담이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따랐을 거예요. 아니면 살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빛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파충류까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면 이제 세상에 살 때 편안하고 안정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교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관계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먼저 외국 가서 대화를 해서 이번 대통령이 오면 우리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무슨 정책을 펼치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을 미리 그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보니까 우리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석장님이나 아니면 그 팀들, 교육자들이 미리 이제 의논을 하고 시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가 돼야 모든 것이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편안하고 완락하게 살기 위해서 미리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사용한 재료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기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지었다는 거예요. 육체, 사람의 몸. 하나님은 육체를 만드는 그 재료를 사용한 게 바로 흙이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무슨 차이를 하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6일 동안 창조하는데 그 마지막 파충류를 창조할 때까지 다른 피조물들하고 인간 창조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만 하셨어요. 뭐가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그 다음에 궁창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물 내란에 식물도 생기고 그랬는데 여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만드는데 이걸 보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보니까 다른 피조물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인간은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코에 생기도 불어넣죠. 근데 이제 그 생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오늘 여기서 보면 땅이 흙으로 했다. 그 흙은 결국은 모든 생물들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땅은 곧 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활동물이에요. 삶의 터전이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살다가 결국 돌아가야 될 자리예요. 특별히 인간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땅은 그 종착이다. 그래서 인간은 땅으로 시작해서부터 땅으로 끝나는 게 인간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이 창조된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후배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걷덕거리고 좀 건방지게 놀면 선배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는데 뭐라 그러면 야 까불지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러면 또 꼰대는 소리 듣지만 옛날 저희도 젊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좀 껐덕거리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야. 너도 목회자도 질서 지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빛부터 시작해서 파충류까지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서는 식물이 살게 하셨고 공중에는 새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것들이 막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살라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게 하셨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은 수준 높은 저등동물, 수준 낮은 동물에서 좀 수준 높은 그러니까 이제 저등동물이라고 하면 생각이 없는 동물 있지 않아요. 생각이 없는 거. 그냥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본능을 따라 사는 그런 동물은 저등동물입니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고등동물은 양심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어떤 욕구와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그걸 자제하며 절제하며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무기물에도 죽이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생명이 없는 어떤 피조물들 그런 피조물에서 생명이 있는 피조물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질서 관리자를 세운 게 누구냐?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한 인간 아담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리 곁에 있는 많은 그 피조물들 있잖아요.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짐승도 있고 땅도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근데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잘 관리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들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피조물들을 정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인간이 기원이 뭐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어디를 가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창조한 재료는 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창세기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피조물, 영혼을 가진 존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아담의 타락의 문제가 뭡니까? 그 비극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오늘날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불신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론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의인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서 정말 그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동행하는,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창조 때부터 또 우리 창조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도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속에서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성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고 유지하고 지켜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며 삶으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처럼 깨지기 쉽고, 나무처럼 불에 타기 쉽고, 질그릇처럼 부서질 수 있고, 종이처럼 물에 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한계와 제한이 많이 있다. 지식에 제한이 있고, 보는 것에 제한이 있고, 듣는 것에 제한이 있고, 아는 것에 제한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과거에 그런 글을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이제 스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이제 길을 가는 중이었대요. 가다가 겨울이니까 이제 얼음이 오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나 봐요. 이제 얼음이 두껍게 오니까 그 길을 이렇게 좀 짧게 뭐라 그러죠? 질길로 가려고 돌아가지 않고 이제 얼음 오는 그 길로 갔나 봐요. 근데 가다가 얼음이 깨졌습니다. 그게 빠져 죽게 되니까 스님도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었는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분 특성에 맞게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줄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주셨어요. 이때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통치하셔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통치권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을 세우셨냐?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통치권을 잘 사용하길 바라는 거. 우주 만물을 파괴하거나 내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본능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 풀 하나, 돌 하나, 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관리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고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것인가 잘 기억하고 파괴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그 피조물 줘서 살리는 그리고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또 이제 좀 현재적인 것보다 내세적인 좀 미래지향적인 것에 관한 얘기인데 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신학적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흙에서 왔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가야 할 건 흙이에요. 물론 우리의 활동문도 흙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사는 나그네다. 세상에서 사는 나그네다.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세상은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잠깐 머물다가 폭우가 그치면 떠나는 운막 같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뭡니까? 결국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아담이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어떤 우리 인생 기간을 정해놓으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 우리 이제 아담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나그네를 사는데 나그네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세상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우리 그런 이제 멀리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어떤 권세, 명예, 어떤 향락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얽매이지도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운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나그네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재물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부하도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사람에 따라 크기는 적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재물도 주어지고 권세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져요. 자리도 주어집니다. 또 어떤 보화도 주어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을 여기 우리는 이게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내 것이다.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사는 동안 이제 적절히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나의 삶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재물을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미슬레 목사님도 돈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써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제일 먼저. 물론 이제 순서를 제일 먼저는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거기 보면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번 돈을 가지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창조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기타 아름다운 신체가 될 수도 있고 건강 엄청난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나의 삶을 위해서 적절하게 써야 돼요.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성도에게는 이제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전도의 사명. 그리고 천국을 확장하기 하는 일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더불어 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쓰지만 그리고도 좀 여유가 좀 있다면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남보다 먼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된다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또 이제 뭐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또 제가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 사람을 선하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보아도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 이겁니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의 과정을 우리 믿음의 선배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장착해야 할 거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받는 것보다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결국은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행진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밀교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기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우리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표, 최종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고 또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또 그런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죠. 마지막 하나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준비하는 인생,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은총을 입느냐? 목표를 성취합니다. 목표 성취. 그리고 준비하는 인생들은 영광을 얻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열처녀가 다 같이 혼인하는 신랑집으로부터 이제 등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그 신랑집은 그 혼인 잔치집은 왜 그 열처녀에게 등을 줬느냐? 이제 신랑이 올 때 아마 신부집에서 준 것 같은데 신랑이 올 때 그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함께 신랑과 신부와 함께 결혼잔치를 함으로써 결혼잔치 빛나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신랑집인지 신부집인지 그건 성경이 정확히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열처녀는 누군가로부터 등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기름을 안 줬는지 몰라요?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처녀가 등을 받았을 때 다섯 처녀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집이 졌는지 신부집이 졌는지 누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등을 가득 채울 만큼의 기름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초저녁에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주 늦은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데 열처녀도 다 잠든데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누군가가 소리치는 거죠.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당황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론이 났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즐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가 목적을 성취하고 영광을 얻고 또 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 나라도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그 주님 다시 오신 후에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그네 살기 때문에 장차 가야 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등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석유 준비하고 정유 준비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등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름하면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그걸 갖다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렇습니다. 본향,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기도하고 또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은혜와 성령을 충만해질 때 우리 등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되므로써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우리 모습 속에서 담겨진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모든 창조의 목표, 역사의 목표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또 들어가기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흙의 창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은혜와 성령을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 결과 흙을 창조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이 땅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흙으로 창조된 인간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와 진리들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귀히 여기셨다는 것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너무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역사의 목표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 유한성 있는 그런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흙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로 이제 의인도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맺게 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더더욱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운막 같은 정거장 같은 이런 여기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 전진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흙으로 창조된 그 역사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흙으로 창조된 우리들이기에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제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더더욱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하옵소서. 또 그 나라를 잘 들어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등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곧 은혜와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흙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570장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을 목자들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적동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아담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향해 달려나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든 대민교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